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게 보면 제가 4파트로 나누고요. 또 두 번째는 10가지 정도로 10계명이라 해서 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좀 성경 공부 스타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요 설교 원고가 필요하면 제가 이미 주일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다 주었어요. 지금 설교 원고가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뭐 카톡을 통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던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창조하기 전에는 이 지구는 아주 이 공허한 상태, 케이오스, 이 혼돈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또 우주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참여합니다. 창조적으로 참여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세 번이 나와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자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를 만든 분이 사실 만들어진 그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거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보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숨길 게 없어요. 이렇게 감출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가 죄짓고 이렇게 동산 나무 뒤에 숨고,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자기 죄가 가려질까봐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의 이게 그 위장술이에요. 그때부터 나온 게 위장술인데, 위장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벌거벗겨진 심정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허물 속에 살았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가 솔직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4번을 통해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곁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제가 좀 10가지 정도로 간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좀 간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another입니다. another counsel. another하고 other하고 다르죠. 같은 성질의 다른 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들은 항상 뭐예요? 진리를 쫓아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은 다 옳은 겁니다. 의롭고 진리적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모 없는 자녀처럼, 고아처럼 외로이 이렇게 살아가지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눈이 안 보이지만 영이신 그분이 돌봐주시고, 또 피할 기도를 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또 어떤 교회에 역사하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15장 26절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언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교회, 또 기관,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아까 온갖 좋은 것들이 성령님 안에 있다 했으니까 필요한 경제력도 주시고요, 리더십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어떤 개인에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이 들어도 그 일에 쫙쫙 매진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드라이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청소년 컨퍼런스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도 힘든 일이죠. 사실 2박 3일 뭐 얼마나 힘들어요. 준비 과정부터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해외 국내 뭐 선교 구제사 참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힘이 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일은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일은 이게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자꾸 임프루먼트가 돼야죠. 이게 이렇게 내가 다른 데 다 쓰고 시간 다 써버리고 물질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하려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가지고, 왜? 성령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장래의 일을 보고 꿈을 꾸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 요셉이 한 집에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막내 11번째 요셉이요, 이 성령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잠을 자더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내가 어저께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나 진짜 세계적으로 잘 될 건가 봐. 그럼 나 같으면요, 야 요셉아, 너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쓰시려나 봐. 너 잘 되면야 형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리고 요셉을 딱 밀어줬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 형님들이 장관 정도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육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 동생이 말한 것을 무시한 겁니다. 나이만 따진 거죠. 저게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저게 금방 떨고 있어, 그러면서 딱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미래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과 리더십을 잡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들이 만나면요, 30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 대화한대요,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런 회의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30년 후에 이 인류가 뭘 먹고 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셉처럼, 요셉은 14년의 미래를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머리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을 꾸고 먼저 보고 먼저 행동을 하고요. 남이 한 거 다 따라가면 맨날 꼴찌 아닙니까? 먼저 앞서서 바라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가능하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주의 정인들에게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파워. 여기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파워가 있죠, 파워. 어떤 사람은 말의 파워, 글의 파워, 사람을 움직이는 파워, 리더십의 파워. 하나님이 그 파워를 주시는 거죠. 다이나마이트는 탁 깨뜨리잖아요.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은사를 주신가 하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하고 또 찬양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저런 리듬의 찬양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만 지나다니다가 한 번만 쏙 들으면 그냥 알아요. 한 번만 들으면. 제가 찬양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고, 요즘 새로운 곡 배울 어디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 그거 없잖아요. 근데도 지나다니면서 딱 들으면 저는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아. 근데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새로운 곡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이 혼났어요. 그래, 이번 주 제가 일부러 제가 저녁에 지금 며칠 훈련시켜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번 하여튼 내일부터 엄청나게 역사할 것 같아요. 50팀도 좋아지고, 악기팀도 제가 다 일일이 그냥 들고 막 눈치도 주고 막 그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세션도 좋아졌어요. 여덟 번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받는 성령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칭찬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릴 걸 알았어요. 왜?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나기 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요 이 가나안 신자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 인구 숫자가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리더의 책임. 지도자가 덕을 못 세운 경우도 있고, 또 먼저 믿은 또 많은 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 오늘 성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목사님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 또 장로님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 뭐 권사님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는 입장에서 자 보세요. 그 부족한 모습 보인다고 우리가 교회 떠납니까? 우리는 떠나라고 막 밀어대도 내가 왜 떠나요? 내가 왜 떠나?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왜 그렇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영적 체험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떠밀려도 안 떠나는데 왜 교회를 떠나요? 정 안 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를 살포시 옮기더라도 그렇진 않고 교회를 떠나진 않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의 부족 때문이라 뭐 교회의 부족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영적 체험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이 쭉정이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쭉정이들은 뭐예요? 우리 예전에 키질 했잖아요. 키질 이렇게 벼 이렇게 해서 쭉정이는 뭐 다 날아갑니다. 알곡만 이렇게 탁탁 모이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 그 쭉정임. 물론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죠. 제가 뭐 저 같은 목회자 책임이라고 일차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너희들 너희들 힘으로 되는지 아니? 안 돼, 다 버릴 거야.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이제 차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가지고요, 봉고차로 이제 어디를 쫙 간 겁니다. 갔더니 뒤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요. 제가 남자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다 또 동성애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요즘 뭐 희한한 시대가 돼서. 남자가 이게 좋아요, 나는, 남자가. 여자는 또 뭐 여자도 좋지만, 여자는 뭐 또 믿음 종교성이 있으니까, 남자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뭔가 필이 꽂히면 그분을 참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참 그럽니다. 내가 이제 못 듣는 줄 알고, 야, 임마, 내가 앞으로 잘 돼가지고, 우리 이기용 목사님 최고 좋은 에쿠스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내가 사줄 거야,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야, 임마, 내가 사줄 거야, 임마. 내가 먼저 사주고 내가 그 다음에 사줘, 임마.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고마워. 그랬겠어요? 속으로 배반이나 하지 마라. 사람이 이런 말한다고 됩니까? 아직까지 에쿠스는 그냥 티코도 안 왔습니다, 지금. 그때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티코도 안 왔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9번째 보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드리기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개인과 공동체를 유익케 하신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셔서 개인, 다인, 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요, 주의 일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딱 들으면 그냥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받은 게 좀 있거든요. 청소년들, 젊은이들 이렇게 할 때 음악을 매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저런 음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음악 듣고 자란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아니 저 시골교회에서 무슨 음악 들어요? 제가 음악 들은 거 이야기할까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면 잘할 거예요. 제일 발전한 음악, 어두운 밤에 그거 정도 부를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풍금. 좀 괜찮은 교회는 피아노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 찬양. 그런 수준이에요. 들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체험하지만 성령 충만은 평생에 연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듣던 것들이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막 성령이 부어져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또 사모하며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1절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선물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름에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